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록이 무성한 푸르른 계절을 맞은 우리의 마음에 새 날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 내리고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화려한 봄날 길가에 핀 작은 꽃송이로도 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현혹되어 주님을 모른 채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이길 소망하는 우리 서영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 서영교회 성도로서 감사가 넘치고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인 가정행복, 교회행복, 사회행복을 위해 우리 서연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님 닮은 자녀로서 각각의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드리는 삼매운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 영적 승리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근과 전쟁과 폭력과 차별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평화가 있고 누구도 고통 속에서 잊혀져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힘있는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우리 삶에 놓인 모든 현안들 앞에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승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비전 사난을 청소년들과 예아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업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방역수칙으로 인해 오랜 시간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찬양대의 자리가 회복되어 천상의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약한 모세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 영적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이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올려드릴 유현숙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반주자 박소영 선생님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또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힘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특별히 이제 방역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김혜번 선생님이 했습니다만은 찬양대원들도 빨리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찬양대가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 힘써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득이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 참석할 수 없으신 그러신 분들은 11시 2부 예배 영상 녹화한 자료를 보내드릴 때에 11시에 맞춰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삼배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3배 운동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 그리고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3배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저희 집 딸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영락교에서 오후 1시 30분에 예식을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이 힘든 이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형편에 찬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로 근거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숙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약한 모세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 나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 또 자연적으로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갈멜산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심신이 약해져 탈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물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기는 했지만 결코 그는, 엘리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약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모세라고 하면 그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지팡이를 들고 긴 수염을 기르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는 어쩌면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너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요, 이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아들들로 시작해서 레위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 시몬, 레위, 그 자손들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손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과 후에 주어질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보를 기록한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군대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군대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군대 형태대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토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자회를 할 때 보면 많은 물건들이 나오지요. 그중에는 헌옷이나 오래된 신발, 액세서리,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까지 다양하게 전시가 됩니다. 그러한 물건들을 보면요, 상태도 다양하고 가격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용도는 달라집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누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비록 볼품없는 어린 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등에 타시니 그도 환영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세간에 앉은 세리였고 목동에 불과했던 그러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직분자로 선택을 받았고 봉사의 자리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수완이 좋고 잘생기고 배경도 든든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요구 조건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참 많은데, 세상에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고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임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내게 한 말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네게 한 말을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원래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들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고 나약한 그를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였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그의 멋진 지팡이로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사람은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장하지요.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 일종의 자신만의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프레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프레임은 보통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고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이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프레임을 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부분 부정적인 용어로 바뀌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걸어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결과보다 의미의 중심을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고 프레임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의미를 찾으면 그 나름대로 또 유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현재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면 프레임도 부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라.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그래야 내가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 좋다 그러면요, 사실이 좋아도 안 좋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내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큰 도움이 되었던 프레임을 반복해서 떠올려라. 그러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마음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았던 감정이 있잖아요. 좋았던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떠올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약한 존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나의 약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기대 이상의 복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기는 몸체의 길이가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날개를 고속으로 진동하며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여러분, 모기 잡기가 쉽습니까? 불만 켜면은 어디가 도망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그 모기의 몸체 안에는 인간이 발명해낸 그 어떤 기계의 동작도 전혀 없다. 그저 먹은 것의 칼로리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되어 단 2개의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할 뿐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놀랄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돌입하면서 첨단의 제품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나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하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뱀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뱀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은 딱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참 이 뱀이 싫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저도 보면 이렇게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그 이유는
과거에 뱀에게 물릴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뱀을 보고 도망가기는 그냥 오히려 더 가까이 갔습니다. 땅꾼이었습니다. 뱀의 종류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이처럼 뱀이 나타난 상황은 같지만 나타내는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반응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체험이 경험을 만들어내고 경험이 모든 일에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체험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오는 겁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체험을 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고 이런 이 체험이 결국은 경험이 되고 이런 경험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에 기록된 찰스 볼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때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죠. 내가 나약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하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줄다리기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정말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겁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참 힘들고 답답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리라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도 하나님 속히 수급이 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진행되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하시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